예, 오늘 강의를 하는 마지막 주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사실 좀 만감이 교차했거든요. 제가 볼 때 되게 하나님께서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셨는데, 이제 사실 저가 강의를 1시간을 해도 이 모든 내용은 사실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오늘은 특별히 나머지 3과 중에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마지막 과는 이제 부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읽으셨겠지만, 그리고 저희 어머니 학교에서 하는 모든 강의가 매주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 것도 5개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교회 어머니 학교를 치시면 유튜브에 저희 영상이 뜨고, 그러면 좀 결석하신 주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고, 제가 볼 때 주변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생각 외로 이런 어머니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렸었는데, 정말 제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정말 사모님들, 마더와이즈를 하고 싶은 사모님들한테는 수도 없이 이메일을 받았고요. 멀리 시카고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메일을 받고 참고 도서 같은 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정말 저 얼굴밖에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간증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정말 이 시대 어머니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가정을 향한, 또 어머니와 아이들을 향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는 굉장히 상처가 많고 우울하고 힘들었던 사람이고, 제가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저는 제가 단언컨대 이혼을 했을 것이고, 이혼을 안 했으면 남편과 원수처럼 살았을 것이고, 아이를 굉장히 학대하는 엄마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를 잘 모를 때는 참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 본성을 알고 제가 가진 상처를 다 까발기듯이 다 파악하고 분석하고 났더니, 이런 정말 불쌍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하나도 어떻게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고 잘 배려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보나마나 정말 비참한 가정이었을 거라서, 제가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한 게 있어요. 저는 특히 상처도 많고, 저는 정말 안 좋았던 상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경험과 제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땅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이혼 위기에 놓여 있고, 아이와 안 맞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감언이설이나 이렇게 하면 좋아라는 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있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머니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걸로 보아 이 땅에 그런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게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좀 강의를 주변의 부부관계나 아이와의 관계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 부족한 강의를 계기로라도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참 저는 감사한 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세 챕터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과를 그냥 미리 좀 보시면, 왜냐면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만 좀 다룰 거거든요. 제가 이 분노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책에서 정말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12과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 책을 결론을 내면서 아이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에게 사랑해줘라. 네 자녀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찾아내라.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를 아이에게 끊임없이 줘라. 그래야 네 아이가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어떤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있다. 그게 이 전체의 내용을, 제가 이 책을 서머리하자면 그런데, 마지막 12과에는 결혼 생활에서 사랑의 언어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군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실이다. 결혼 생활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이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건강하다면, 즉 부부가 서로 친절하고 존경하고 성실하게 대한다면 당신과 배우자는 자녀 양육에 있어 협력자라는 느낌을 갖고 행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늘 착각하기를 아이한테 어린을 하면 내 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아이에게 어린을 한다면 그 아이는 50% 이상은 절대로 더 이상은 못 받아가집니다. 내가 그 50% 이상을 더 채워줘도 내가 내 배우자에게는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안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만이 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사랑과 남편과의 관계는 맞물려 가고요. 우리 남편이 안 그러는데 어떡할 것인가. 내 쪽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나중에 내 아이가 그것을 알아주는 날이 옵니다. 특히 아들들이라면 우리 엄마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엄마의 남편을 존중하며 살았구나.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엄마가 이것을 했구나.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제가 3주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읽어드렸지만 아이는 사실은 우리를 감시하는 관찰 카메라와도 똑같아요. 아이가 사춘기를 넘어서 한 20대로 들어가면, 그리고 특히 결혼할 나이가 되면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 그것이 엄마가 자신이 창피하기 싫어서 나를 공부하라고 야단을 쳤는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정말 벌거벗겨진 것처럼 파악하는 날이 와요.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알 겁니다. 우리 엄마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일수록 저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방법적인 거를 정말 동으로 막 어디라도 막 찾아다녀. 왜냐하면 내 남편과의 관계는 실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전부가 된, 정말 내 전부가 된 내 자식, 얘만큼은 잘 사랑도 주고 얘만큼은 상처받지 않고 얘만큼은 잘 키우리라. 그런데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없는 걸로 여기고 남편에게는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으면서 내 아이를 완전히 행복하고 정말 좋고 이런 아이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또 결론을 내려드리면,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지금 또 5주차 열심히 아이에게 이런 사랑도 줘야 되고 저런 사랑도 줘야 되고 배우셔서 아이한테 실천하기는 그나마 나실 겁니다. 남편보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차피 내 아이는 상처를 받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향해서 저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불문율이에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면 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도 반감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방법으로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마지막에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싸리 내가 한 가정 부모라면, 이 책에서 얘기한 10일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남편이 소천했든지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지금 나는 어차피 혼자다 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둘이 살면서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또 내가 끊임없이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외면하고 남편을 제외시키는 상황은 아이들에게 말도 못할, 특히 제가 볼 때는 남자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심리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그 아이도 제가 볼 때는 10중8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은 좀 마음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구하시면서 이 양쪽을 조금 밸런스를 맞추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저도 늘 간과하게 되는 사실이에요. 아이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열정과 애정을 쏟으면서 대한민국 땅의 모든 어머니가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부모님을 보고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한테 어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특히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주 비복음적이고 영적이지 않고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정 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 제가 요 12과는 이렇게 써머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12과는, 그러므로 네 남편에게도 선물도 줘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남편이 제1의 언어가 뭔지를 찾아내라. 이게 마지막 12과거든요.
그리고 11과는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얘기라 이것은 관계 있는 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그래서 다루고 싶은 것은 요 10과 분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분노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감에 좀 무서울 정도로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의 분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얘가 이상한 애로 자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책에 부모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는 그냥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엄마인 내가 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면 아이를 고쳐주고 도와주는 것은 요원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분노와 사랑에 대해서 다룰 때는 먼저 어머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자녀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노라는 게요, 제가 볼 때 이 정서적인 감정 상태 중에 제가 이것을 지난 학기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감정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딜했느냐, 분노가 어떻게 처리되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으로 클 수도 있고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부부간에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물건을 던지고 막, 남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화가 났을 때 주체할 수 없는 화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극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화낼 때를 누가 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예전에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제가 한번 꼭지가 딱 이게 틀어지면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분노가 한번 솟아오르면 제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걸 누가 보면 내가 미친 사람인 줄 알겠다, 이럴 정도로 분노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왜 이 분노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많은 부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분노가 제어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다는 게 큰 딜레마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이제 생기는 건데, 쌓여가는 건데, 분노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 그것이 건강하게 표출되지 않으면, 이 책에 의하면 모든 분노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6, 7살짜리 애들도요, 유치원에서 괜히 자기 옆에 애를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때리고 막 물건을 갖다가 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 아이 안에 내재된 분노가 있다는 것을 그냥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분노를 쌓아둘 수 없는 게, 분노라는 것은요, 마치 어떤 아주 압력이 큰 어떤 것을 계속해서 눌러서 간신히 뚜껑을 딱 닫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게 터집니다. 이 밑에 압력이 더 세지면 이 뚜껑이 날아가면서 완전히 막 온 집이 막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압력이 센 것은 바람을 빼줘야지 계속 찍어 누르면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머니들 가운데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고 절대로 변명 못하게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엄마 아빠가 본대로 야단 맞고 매를 맞고 아니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그래서 억울해도 분해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몰라도 참으면서 그냥 무언가를 해내야 됐던 이런 분들 안에는요, 뭐 100% 이상 내재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노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요, 자기보다 강자에게는 표출되지 않고 대부분의 분노는 자기보다 약자에게 표출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재된 분노가 많은 어머니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면 자기 아이에게 고스란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한테 분노를 퍼부어야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떤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되면 아이에게 말도 못할 분노를 막 정말 그 독을 막 아이에게 다, 그러니까 평생 눌려왔던 게 어느 순간부터 폭발이 돼서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는 잘 참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 번 이게 폭발이 된 뒤부터는 제어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치유가 다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까도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제 영혼 안에 덮이니까 제 안에 쌓였던 억울함, 분노, 막 내재된 것들이 다 치유를 거의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져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좀 약간 아주 그래도 약한 정도의 막
폭발이 일어날까? 그런데 예전에 저는요, 정말 그 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면 정말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자제력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제가 또 말은 잘하잖아요. 막 더 말이 빨라지면서 막 논리 정연해지면서 막 상대방을 거의 말로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제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제가 제 사춘기 시절에 보니까 제 동생한테, 왜냐면 친구들한테 했다가는 왕따를 당하니까 친구들한테는 못하고 부모님한테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화살이 제가 사춘기 때는 동생한테 갔던 것 같고요. 집에만 오면 걔가 조금만 저를 언짢게 하면 막 폭발을 해서 그 아이를 막 못살게 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분노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내 아이가 분노 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엄마들은 알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분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가 건강하게 쓰이면, 분노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막 굉장히 막 피해를 입은 어떤 분노가 있는 분은 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건강한 운동을, 사회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분노가 건강하게 쓰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지 않을 상황을 조장하는 좋은 쪽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건강하지 않게 표출이 되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일로 쓰임을 받아요. 예를 들어 뭐 흡연이랄지, 미국 애들 보면 마약하는 애들 10중 8구 그렇고요. 그리고 뭐 술, 또 아니면은 뭐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지는 아이들, 성적으로 막 자기 몸을 막 던지는 아이들, 이런, 이 책이 보면 여러 가지 예화가 나와 있는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어설프게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분노라는 것을 엄마가 내 아이가 어떨 때 분노하나, 지금 내 아이의 내재된 분노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분노의 사다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따 조금 설명드릴 텐데 12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내 아이가 이 12번 중에 몇 번 정도의 분노가 있는 아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 단계 한 단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가 한 17살이 될 때까지는. 이 책의 저자가 미국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17살이라는 게 만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고등학교 3학년 나이 19살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나이에 엄마가 내 아이의 내재된 분노를 파악하고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고, 점점 이 아이가 10에 있다가 9로 8로 갈 수 있도록 엄마는 해줄 수 있다는 거고, 또 이 책의 저자는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반사회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심지어는 이 아이의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내재된 분노는요, 부부 생활에, 부부는 나중에 편해지잖아요. 처음엔 어려워도 반드시 부부 관계 가운데 터지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아이에게 그 고스란히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내재된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캐치하고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게 하라고 해요. 이 저자는 그래서 일부러 애가 열이 받을 때 너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이 아이가 말로 내가 이래서 이렇잖아. 내 친구가 이랬고, 뭐 엄마 아빠가 이랬고, 이렇게 표현하게 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아이들이 표현하고 나면 컴다운이 된다는 거죠. 침착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열을 냈지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애한테 매를 대거나 소리를 지를 때 과도하게 지르고 난 1시간 뒤 굉장히 무안해지시지 않아요, 혹시? 그러면서 그 1시간 뒤에는 또 과도하게 애한테 잘해주시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 엄마가 뭐라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신경정신학적으로도 매 맞고 사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애들도 자, 우리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나한테 잘해주더라. 용돈을 주거나 뭘 사주거나 더 나한테 잘해주거나, 이거를 아이들이 알아요. 참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아이들이 분노를 표출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반감이 딱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진정되면 아이랑 그 건을 놓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왜 내재된 분노가 많았나, 또 제 동생도 되게 순한 아이인데 내재된 분노가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동생은 이제 저랑 좀 차별을 받았고, 엄마에게 늘 위축이 많이 된 아이인데, 엄마에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엄마 나는 지금 기분이 이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 이전 세대는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지 왜 말이 많아 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할 때는 너보다 더 했어. 나는 우리 엄마한테 너보다 더 많은 걸 당했어. 너는 지금 뭐 이런 정도 환경에 뭐 막 이렇게 예전에 자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감정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내 거고 고스란히 지금 나한테 있는데 이것이 계속 무시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시당하면 분노는 더 커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악순환을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나도 우리 부모에게 내 속마음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하면 무시당했는데, 야, 지금 너 정도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보다 더 불행한 애들이, 너 그럼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어때? 말도 안 되는 애들 끄집어다 막 비교하면서 내 감정을 쉽게 말하면 무시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도요, 자기 감정은 자기 거고 그거는요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폄하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계속 무시하면 그 사람과는 인격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함께 했던 많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결단코 엄마에게는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은 제가 감당하기에 약간 부담이 돼서, 야, 너 이거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절대로 얘기 안 한다고 정말 눈에 막 도끼를 뿜고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근데 내가 생각할, 전도사님이 생각할 땐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우리 엄마는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뭐 이런지 아예 거절을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그 전에 작은 어떤 얘기들이 계속 거절당해온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정답을 얘기하거나, 분명히 나를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하거나, 분명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내재된 분노가 또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어머니가 자기를 얘기를 듣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재된 분노가 왜 이렇게 많은가, 많이 쌓였나 봤더니 제가 가진 분노를 부모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는 거죠. 예, 제가 정당하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느꼈던 것들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이것들이 내재된 분노가 쌓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인격이 바닥일 때는, 그래서 약간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랄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랑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나를 건드렸을 때 어디 뭐 다른 곳에서 신랄하게 갚아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다 내재된 분노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분노하게 부추긴다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맞장구 쳐서 뚜껑이 열리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여기 보면 분노의 사닥자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해서 화는 나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재된 분노, 그래서 어머니들 가운데 본인이 어릴 때 많은 억눌림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울컥울컥하고 한번 뚜껑이 열리면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어머님들이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근데 제가 그게요, 육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요, 저희가 아이를 때리고 상처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크지만 아이에게 말이나 이렇게 아이를 신랄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 자각이 둔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잊혀지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겉으로 때린 것보다 이런 아이의 분노를 막 키우고 막 아이에게 막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붓고 내 분노를,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뭐 굉장히 아주 상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들고 아이에게 굉장히 내가 막 찌르고 피를 나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정도의 상황이다. 제가 치유를 다 거의 받고 나니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 어린 아이가 무방비 상태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 아버지 너무 엄격하셨고 뭐 이렇게 어떤 얘기가 씨알이 먹히는 분이 아니고 대화가 되는 분이 아니고, 또 제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였는데, 제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 어머니랑은 한동안 어머니 정근이 안 돼서 떨어져 있었고, 제가 지금도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가 그나마 의지가 되는 게 여동생이었는데 2살 터울에, 엄마가 외로우니까 엄마는 지방에 학교를 가실 때 걔를 데리고 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집에 그 무섭고 엄격한 아빠랑 있었는데 집에 일하시는 분 있고, 물론 아빠는 일찍 들어오시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 그 밤에 잘 때마다 벽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서 얘기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그때의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때 막 그 아이가 그 서름을 참아내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그 서러웠던 감정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예, 그때에 울고 있는 저를 제가 이렇게 이제는 잘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결이 완전히 됐는데 그런 울분 하나, 억울함 하나, 외로움 하나가 고스란히 다 20년, 30년 동안 쌓여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막 폭발을 하고 특히 이렇게 왜 누군가 욕먹을 짓을 한 사람에게 말도 못하게 신랄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TV 같은 거 봤을 때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막 거기다 목숨 걸고 비판하고 막 신랄하게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자기 안에 내재된 분노를 푸는 겁니다. 예, 10중 8구는 그래요. 자기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일수록 누구에게도 신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머니들이 자신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어머니들이 그 부분이 내재된 분노가 일단은 해결이 되셔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아이는 나와 같은 내재된 분노를 가지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막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막 숨죽여 울어야 했던 그리고 그런 시절을 보내서 결혼 생활을 망쳐갈 수밖에 없는,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잠언에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고, 저는 10중 8구 제 손으로 제 집을 허물었을 사람이거든요. 제 남편을 죽이고 제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좀 제가 이 책을 읽고 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 돼서 공부를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참 그 16년 만에 요즘 누려보고 있는 희한한 일인데, 하여튼 요즘 안 했던 공부를 하려고 해서 재미가 있는지 요즘 열심히 해요. 하여튼 그래서 어제도 11시인데 석현아 안 오니? 그랬더니 엄마 지금 도서관에서 나 공부하는데 조금 더 하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석현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는 12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씻고 자는데 제가 잠이 깨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요즘은 사춘기를 살짝 지나서 저랑 얘기를 잘해요. 기분만 괜찮으면.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현아, 너는 화가 나면 친구들에게 애 상태를 파악을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내재된 분노가 엄청 많았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늘 집에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나 여기 이 동네에 있던 신학교를 출퇴근하고 집은 문정동이었기 때문에 늘 또 새벽 예배를 와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나이니까 욕구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막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얘가 또 막 되게 다혈질에다가 힘은 또 세거든요. 그러니까 막 앉으니까. 그래서 1, 2학년 때 선생님들한테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리고 얘가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얘가 뚱뚱하진 않고 말랐는데 기질적으로 좀 세고 이러니까 이제 남자애들은 힘이 센 아이를 동경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좀 힘이 있어 보이고 강단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꼬인다고 남자 선생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가 그렇게 될까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그 아이가 5학년 때, 제 아이가 5학년 때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늘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막 아침밥 해주고 아침에 갈 때 인사해주고, 왜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면 아이 자고 있거든요. 예전엔 돌아갈 수가 없어서 못 돌아갔고, 새벽 기도 끝나고 7시나 7시 반쯤 돌아가면 이제 깨워서 아침 해주고 아침 먹여서 다 챙겨주고, 그리고는 이제 가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부터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도 계속 칭찬을 받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노들이 다 좀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제가 몰라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아이들은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화가 나면 어떻게 친구들한테 화 내는 편이야, 어떤 편이야 물어봤더니 친구들한테 화를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한테는 이제 사춘기니까 화를 내면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서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절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게 조절이 된다는 증거라서 제가 그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떡하니 그랬더니, 너 집에서는 근데 안 참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안 참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도 그렇게 막 과할 정도로 얘가 화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좀 까칠하게 이렇게 감정 상태를 표출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에게 감정 상태를 표출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자각하면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사다리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진 분노가 이제 아마 유치원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분노를 표현을 못할 텐데 아이의 오히려 어릴수록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으로 집에서 안 하면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어딘가에서는 표출이 될 거고, 엄마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아이 탓을 하거나 다른 엄마 탓을 하기 전에 내 아이 상태를 좀 내재된 분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책을 제가 보건대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내재된 분노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어머니들은 내 아이는 착해요, 우리 아이는 순해요,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내재된 분노가 아주 많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 아이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감정 조절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너무 잘 해내고 기가 막히게, 쟤는 제 말이라면 무조건 잘 들어요.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가 칭찬인 줄 아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공부를 너무 잘했던 교수님을 한 분 알고 있는데, 이분은 내재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인데 너무 모범생이었고 공부를 잘했거든요. 늘 칭찬을 받았고 부모에게도 칭찬을 받았는데 차곡차곡 그 내재된 분노를 쌓여가지고 있다가 이분의 결정적인 그 문제가 어디서다 드러났냐면 결혼 생활에서 부인이 못 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도 모르고 학생들에게도 인기 최고 좋은 교수님. 왜냐하면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 저는요, 부모님들이요, 아이가 딴 학력이나 학벌이나 타이틀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제가 특히 예수를 만나고서 생각해 보는 건데 그건 자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래서 가진 것, 있는 것, 이생의, 안목의, 정욕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살인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고 똑똑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교수들 가운데 성추행하는 것이 지금은 인터넷상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저희 때만 해도요, 그건요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를 나왔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상한 짓을 해도 된다는 걸로 묵인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의 일면 책임이 가정교육에 있다고 확실히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가,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아이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오히려 경각심을 좀 일으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공부 잘하고 무언가를 잘한다는 걸로 다 면죄부를 주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하고 있고 높은 학력이 있고 이랬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잘한다는 걸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면죄부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도 좀 교만하고 이 정도 좀 사람들 앞에 무례한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얼만큼 많은 좋은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군림해도 되고 무례해도 되는 것이 괜찮은 법은 없습니다. 제가 특히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공평하고 차별 없으심을 배우고 났더니 정말 그러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로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가난하고 별것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했기 때문에 제가 고스란히 배워서.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잣대와 기준이 없어졌어요. 정말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예. 저가 예전에 그대로 살았으면요, 가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히려 연세 드시고 힘 없는 분들에게 마음이 더 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있다고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군림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소외되고 없고 안쓰러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머니들이 그런 인격을 쌓아가실 수만 있다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 아이는 공부 잘해요. 내 아이는 말 너무 잘 들어요. 내 아이는 너무 순해요. 친구랑 한번 싸워본 적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친구랑 한번 싸워본 적 없는 게
별로 정상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본성적으로 죄성이 다 있고, 특히 어릴수록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엄마가 가리키면 되거든요. 누군가를 때리는 건 나쁜 거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건 나쁜 거야. 그래서 배워가면서 아이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구나. 분노라는 것은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저는 누르고 있다가 대학생 때 결혼해서 터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결코 어릴 때 누르고 있는 아이들을 칭찬하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세히 자신의 아이를 좀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내재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은 아닌지,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감추고. 그래서 자, 책으로 한번 돌아가서 제가 뭐 어머니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면 분노는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이다. 이는 결혼생활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녀들에게 말과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어떤 분노는 우리의 생활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긍정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즉,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니다. 정의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분노의 궁극적이고 올바른 목적은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분노를 악이나 나쁜 것에 대해서는 표출하고 싸우고 할 수 있도록 키워준다면 굉장히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자녀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 그 셋째 줄 밑에 보면 부모인 우리가 분노가 무엇이며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면 자녀들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없다. 사실 자녀나 부모 모두 매일 분노할 수 있다. 당신은 자녀의 일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분노의 감정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다. 분노를 잘못 처리하면 그 영향이 자녀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른들과 분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분노에 대처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분노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고, 또한 분노를 성숙하게 다루는 어른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자, 제가 179쪽의 예화가 너무 이게 재밌는데 마치 우리 가정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이 다음 글을 통해 이 예화 작은 글씨 바로 위에 줄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잭슨 가족이 각자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해보자.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피곤한 제프 잭슨은 거실에서 TV를 본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앨런은 무척 지친 모습이다. 둘 사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아들이 부엌에 들어서면서 과자를 달라고 했지만 과자를 줄 기분이 아니다. 앨런은 저녁 먹기 전에는 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아들은 사탕통이 보이는 거실로 간다. 이때 아버지가 말한다. 너 엄마 말 못 알아들었어? 사탕 먹지 마.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건 거죠. 아들은 거실에서 나가더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농구공을 튀기면서 다시 들어왔다. 지금 아이는 왜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죠. 밥이 집에 가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른 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안 돼. 밥이 집에 가지 마. 라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숙제도 다 못했잖아. 제발 공 좀 치워라. 아들은 공을 집어들고 나갔다. 5분도 못 되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공을 튀기면서 엄마 숙제해야 되는데 책이 없어요. 학교에 두고 왔는데 바비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의 집에 책 좀 빌리러 가도 되나요? 애도 머리가 참 좋은 거죠. 라고 말했다. 그때 농구공이 식탁을 치면서 위에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러분 엄마라면 어떤 감정이 드실지. 제프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집안에서 공 갖고 놀지 말라는 소리 못 들었니? 그는 아들을 손으로 움켜쥐더니 거실로 끌고 가 내동댕이 치고 때리며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몇 번 말해 알아듣니? 너는 듣는 훈련부터 받아야 해. 여러분 이렇게 애가 컵을 깨뜨리면 나도 갑자기 화가 나는데 남편이 나보다 더 빠르게 애를 막 야단치거나 때리면 갑자기 그 모든 화가 남편에게 가죠.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나도 사실은 막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앨런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그만해요 그만. 애를 죽이겠어요. 제프가 때리는 것을 멈추자 아들은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다시 TV를 본다. 그리고 엄마는 침실에 들어가서 운다.
이 가족은 각자의 분노를 건설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어떤 가정이든지 매일매일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낸다. 그래서 식구들 모두가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다. 엄마는 아빠가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아빠는 집안에서 농구공을 갖고 놀 수 없다는 규율을 아들이 어겼다고 화를 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아빠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을 야단치는 남편의 행동에 또다시 화가 났다. 그런데 결론은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더 악화될 뿐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른들은 소리도 질렀고 화도 냈고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이 아들과 같은 상황을 매일 겪으면요, 이 아이는요, 가공할 만한 무서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아이에게 내재된 분노를 쌓아가게 하고 있으면요, 지금은 7살, 8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내 손에 들어와서 그 분노가 내재돼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 정도가 넘어가면요, 놀라울 만한, 가공할 만한 힘으로 드러나는데, 자, 182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82쪽 맨 위에 줄 끝부분 읽겠습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부모들은 자녀에게도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훈련시킬 수 없다. 하지만 분노 조절 훈련은 자녀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 반드시 그것을 배워두어야 한다. 그래야 행동이나 말로 본을 보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인격 훈련,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자녀들은 바른 인격과 강한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반대로가 무섭습니다. 자녀들이 분노를 성숙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의 인격, 즉 개인의 가치체계, 윤리, 도덕 등의 많은 결함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런 미성숙은 인격의 결함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핍은 자녀의 영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유독 영적으로도 깨우침이 늦는 아이들을 보면 내재된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찍 만날 수 없다는 정말 무서운 결론에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분노가 도덕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거의 소시오패스나 이렇게 왜 인격적으로 결함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이게요, 도덕적인 인격에 스크래치가 나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늘 무시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어떤 뇌의 기능이 쉽게 말하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누가 울 때 같이 아파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때도 자기는 굉장히 냉정해지고, 누군가가 막 아파서 우는 것들이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더 그 가해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은요,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는 끔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악을 뿌리 뽑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이 분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분노를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사춘기 아이들 이제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책에서 제가 좀 배우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뭐냐면 184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이들 중에 분노의 감정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그러니까 과격한 눈에 드러나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186쪽에도 보면 10대 청소년들의 소극적인 공격 행동은 마약, 폭력, 흡연, 범죄, 성병이나 임신의 원인이 되는 난잡한 성행위, 학업의 실패, 자살 등 매우 위험한 것들이 많다. 제가 보니까 분노가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해도 효율이나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야단을 쳐서 외우게 하고 야단 윽박질러서 공부를 하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게 아이의 뇌에 무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재된 분노를 부모가 많이 쌓아둘수록 아이의 학업 능력은 완전히 저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학업과도 아주 민감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엄마들이 좀 잘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공부를 하게 하려면 오히려 아이가 내재된 분노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가 되면 아이는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분노가 잘 표출되지 분노를 잘 해결하지 않고 엄마가 이제, 그리고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이 분노를 녹이는데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을 어느 정도 잘 줄 수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분노의 감정이 조절할 수 있는 게이지가 이제 달라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아이들이요, 억압되고 억눌릴수록 이제 한 사춘기가 딱 넘어가면 놀라울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이 눌렀던 내재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어리다면요,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윽박지름과 혼냄과 아이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막 엄마가 열받았을 때 특히 아이를 몰아치고, 정말 제가 볼 때 당장 스탑하지 않으시면요, 심하게는 내 아이에게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범죄를.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 사회생활부터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긴 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전도사로서 맡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정말 엄마 아빠에게 학대를 받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보니까 학교에서 말도 못할 비행들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같이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다 고쳐가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한 아이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보고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쓰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특히 아이가 어리니까 눈치를 못 채서 잘 몰랐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물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엄마를 때리고 있는 아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엄마는 아빠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는 아빠에게 이제 학대를 받아왔던 엄마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차피 아이들 때문에 살았는데 아이가 다 알았으니 이혼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혼 결정이 나고, 이 아이가 그걸 본 이후로부터, 그리고는 아빠가, 이 형제가 형이 하나 있는데 아빠는 형을 데리고 나가버리고 이혼하고 자기는 엄마랑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내재된 분노가 막 이유도 없이 엄마 아빠는 헤어졌지, 자기는 갑자기 이혼하고 엄마랑 둘이만 살게 됐지,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졌지, 이 아이가 이걸 해결할 만한 인격적으로나 이런 게 없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했던 일들을 적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막 경찰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에 보면요, 이 소극적 공격 행동은 특히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억눌렀던 상대를 향해서 표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권위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억누른 아이들은요, 모든,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누군가 자기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항심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못 갚아주는데 그런 다른 선생님이나 누군가 다른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에게 갚아주는 걸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쁜 짓 했던 걸 들었더니 막 경찰서에다 일부러 막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학교에도 돌을 깨가지고 들어가서 막 시험지 같은 거 훔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런 소극적인 공격 행동을 막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주사가 너무 심한 아이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런데 뭐 한 겨울에도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잠옷바람으로 엄마랑 다 바깥으로 쫓겨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버지가 문 열어줄 때까지 오들오들 떨고 있고 말도 못하게 엄마를 학대하던 분이셨는데 결국은 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들만 둘인데 그 집도 그렇게 살면서 이 아이가 그 내재된 분노 울분을 어떻게 표출을 못하고 엄마는 불쌍한데 자기 인생은 이제 뭐 해결 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애들 만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삥 뜯고 막 이러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분노는 건강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라도 갑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권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더 강한 것을 가졌던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엄마 아빠에게 차별을 받았던 케이스예요. 자기 동생하고 남동생 이 친구가 첫째고 한 2-3살 터울러 남동생인데 엄마가 남동생은 뭐 물고 빨고 너무 예뻐했고요. 이 첫째는 정말 차별을 좀 심하게 했어요. 정말 대놓고 너무 심하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울분이 막 어릴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그래도 엄마가 사랑을 안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권위자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얘가 이제 변화가 됐는데 선생님을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요. 얘가 또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막 기도 세고 강하고 막 거의 그 왜 주먹으로 여자인데 서열 1위 이내 있죠. 남자애들이랑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꼼짝 못해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렇게 무서운 애들은 선생님도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도저히 견디질 못하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세고 강한 애니까 엄마한테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고 엄마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나를 계속 내재된 분노를 쌓여왔으니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뭔가를 그만두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걸로 표출을 하고 지금도 얘는요. 모든 일에 100% 야당이에요. 100% 무조건 야당이기만 하면 무조건 지지해요. 여당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다 이런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재된 분노가 쌓여서 나의 성향까지도 결정해요. 내 도덕성, 내가 뭘 선택할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다뤄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무섭게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아이들이 다 하나이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이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정말 이 아이들이 갈 곳 없어서 방황하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때 다 예수님을 다 만나고 지금은 이 아이 셋이 다 놀랍도록 바뀌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내재된 분노를 치유하는데도 이 예수님 같은 약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처음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이를 만났을 때 걔는 학교를 자퇴했었거든요. 정말 제가 선생님들하고 매주 모여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 좀 고쳐달라고, 걔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외로움과 막 세상을 향한 분노와 반항심과 막 이게 너무 이유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시 다녀보겠다고 얘기하고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다 보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저한테 연락 오고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다고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엄마에게 효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 아이가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내재된 분노가 쌓여있던 애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효자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에게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아요. 제가 저 변화된 것도 봐도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더 많은 아이들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일생을 어느 정도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도 제가 너무 봤기 때문에 참 부모라는 인연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 아니겠어요? 나에게 있는. 그런데 나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내재된 분노를 쌓아가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하여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아이에게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심부름을 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는 정말 어릴 때부터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심각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아울러 어머니들 가운데 좀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희 성기미들에게 좀 기도 부탁도 좀 해주시고 이건 좀 가볍게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18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가르치기. 그래서 이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가 뭐 하여튼 너무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67살 정도로 자랄 때까지 분노의 감정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올바르게 분노를 다루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맨 밑줄 보면 분노의 감정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말과 행동 두 가지로만 표출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부모들이 다루기가 힘들다. 뭐 아이들이 어떤 게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니까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 자녀가 67살이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진다고 해서 야, 너 하지 마.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그것을 벌 주는 걸로 여러분 소극적인 공격 행동을 고치면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는요, 아이의 공격적인 성향이나 분노를 돋우면 돋았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의 사랑의 탱크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다. 분노와 비행의 근본 원인은 텅 빈 사랑의 탱크다.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분명하게 규칙적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사랑의 탱크가 충분히 채워지면 비행을 통해 저를 사랑하나요? 라고 질문하며 자기의 불행을 부모에게 내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안 채워지면 나쁜 짓이라도 해서 엄마에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탱크가 텅 빈 자녀들은 비행으로 부모에게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묻는다. 예. 그리고 두째 줄 밑에 당신이 자녀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포부으면 이는 곧바로 그들의 내면으로 스며든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때마다 분노가 모아져 소극적인 공격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가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하라. 그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내가 왜 화났어, 내가 이게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보다 더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것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때 자녀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말에 복종하여 다시는 말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엄마가 무슨 말이든지 괜찮아 해봐. 괜찮아 들어줄게.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집어 던졌어?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이들이요 믿게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를 말했다고 해서 엄마한테 해코지를 안 당하는구나. 말하고 났더니 갑자기 막 더 야단을 맞으면 잠깐만 말하라 그랬는데 왜 말해서 나는 혼나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다시는 말 안 해. 그래서 말을 하라고 하셨다면요,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게 있으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엄마는 너무 싫다든지, 그러니까 애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울분이 심할 때는. 그럴 때 왜? 뭐가 싫은데?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다시는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일단은 듣겠다. 그리고 울분이 쌓인 아이일수록 정말 나를 슬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하시고 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자녀들이 분노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분노의 사다리를 좀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15번까지 있군요. 15번에 보면 소극적인 공격 행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막 이상한 폭력을 보이고 흡연을 하고 술을 먹고 이상해지기까지는 그 이전에 이 1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아이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서 자꾸 그 단계를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행동으로 이미 나왔다면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이미 아이가 막 제어가 안 되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면 마지막까지 온 건데, 이제 그렇다면 또 이 마지막에서 그 조금 나은 단계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아이가 개가천선해서 딴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 이 책에도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다. 아이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는 데는. 그래서 좀 보시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단계, 이 맨 마지막에 부정적인 증상에는요, 모든 자기가 화를 내는 이유가 다 남의 탓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엄마가 보기에도 제가 왜 저래? 막 하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아이를 잘 붙잡아서 같이 원인을 분석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저자는 아이가 화를 내면 화를 내서 그 분노를 다 말로 표현하도록 가만히 있어준다는 거.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아이가 진정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 제가 하여튼 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그래서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은 특히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194쪽으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194쪽에 보면 훈련 시기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가끔 당신에게 일상에서 분노를 터뜨릴 때는 바로 훈련을 받기 위해 오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이가 엄마에게 부쩍 분노를 많이 터뜨리면 아, 이 아이를 훈련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시라는 거죠. 깨달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애를 훈련할 때 그 1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가능하면 빨리 그 일에 대해 다음에 3가지 사항을 점검하라. 다음의 사항들은 자녀가 자기 분노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이 3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신이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라. 엄마, 얘기해봐. 너 왜 화났니? 그런데 아이는 잠깐만, 내가 지금 또 얘기하면 엄마가 또 소리 지를 거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히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엄마는 들을게, 너를 야단치지 않을게, 너한테 뭐라 하지 않을게를 주지시켜 주라는 거죠. 네. 그리고 2번을 보면 그 2번 위에서 한 셋째 줄 보면 당신이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그가 행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화가 났을 때라도 그의 감정을 알려고 하는 것이 훈련의 한 부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래서 아이를 인격체로 보셔야 돼요. 나랑 동등하게. 그러므로 이 아이는 어떠한 자기 마음의 상태를 나한테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녀가 잘한 일을 칭찬해라. 예를 들어 내가 화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잘한 일이다. 뭐 예를 들어 네가 뭐 지난번에 뭔가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라도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뭐 벽을 지난번엔 발로 찼는데 벽을 안 찬 건 잘했다.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가 마음을 일단 진정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무슨 일을 했든 상관하지 말고 잘한 일을 모두 언급해라. 아무 때나 아이가 말로 분노를 당신에게 터뜨리다 보면 옳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일은 피하게 된다. 이렇게 자꾸 시간이 가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칭찬했던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자녀가 분노의 사다리를 올라가도록 도와주라. 그 목표는 당신의 아들, 딸이 분노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는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 자녀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다. 다시는 날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라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부르면 엄마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어떤 이런 요청과 설명이 들어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이가 확실히 바로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 3가지가 돼야지 아이도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3가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맨 밑에 이런 훈련은 오래 걸린다. 또한 아주 힘든 과정이다. 그렇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녀는 상기시켜주지 않더라도 참 감동적인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스스로 옳은 일을 찾아서 할 것이다. 당신이 이처럼 자녀를 훈련시키면서 동시에 자기 분노, 내 분노를 성숙하게 처리하는 모범을 보이면 이후에도 계속 자녀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 둘의 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은 좀 명심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에 보면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혹시 에필로그까지는 안 읽으셨나요? 이제 에필로그는 이 두 저자가 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제가 볼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도 요즘 아이들은 성숙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이 하나 또 요구하는 것은요, 아이에게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용서를 빌고 사과하시라는 거. 그럴 때 아이의 분노가 많이 다뤄질 수 있어요. 아, 엄마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사과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아이도 아마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은요, 237쪽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237쪽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부모인 당신을 격려하고 싶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에 계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온 구절이 나오는데 이 작은 글씨는 뒷장까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우리가 때때로 분노할 수 있고 때때로 실수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총무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왜 우리가 뭐 엄마 나 돈 잃어버렸어 돈 줘. 그래서 엄마가 주면 막 너무 막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에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거를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239쪽으로 마지막에 이분이 마지막 자기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 목록을 만들어서 적어놓고 실천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분의 이 5가지 요구사항 목록이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아이들의 감정적인 사랑의 탱크를 충분히 채워준다. 그러니까 5가지. 스킨십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봉사도 하고 함께하고 또 인정하는 말도 해주는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늘 해주려고 이렇게 적어서 좀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두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하지마! 왜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요청하고 가벼운 체벌을 하고 명령하고 벌, 행동 수정 같은 단계적으로 방법을 밟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훈계한다.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저걸 고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훈계한다는 거, 고쳐준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고 아이들에게 퍼붓는 일이 없도록 한다. 상냥하면서도 엄격하게 한다. 5번 나의 자녀가 분노를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시킨다. 아이가 17살이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이분이 적어놓고 매일 실천하려고 애쓰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일들을 좀 수고스럽지만 노력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가 이제 오늘 강의가 마지막인데 5주 동안은 아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했고 5주 동안은 아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저희가 방학을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또 방학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2, 3개월을 사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10월 초에 개강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목요일 하루 반짝 괜찮아졌다가 다음 주에 오면 또 피드백을 받는다는 분들에게 뭐 1, 2개월은 굉장히 2, 3개월이 힘드실지도 모르지만 또 그때가 저희가 또 수고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기가 끝나가서 막 좋은 책들을 서핑하다가 또 좋은 책들을 좀 샀는데 제가 또 다음 학기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게 하나님이 좀 또 다른 단계에 또 다른 시야에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저희가 나눌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도 저희가 또 다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다면 참 저희와 저희 가정과 아이에게 남편에게 참 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11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이 작은 배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실천이 돼서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어머니들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또
일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깨닫는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작은 부분이라도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내가 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그 시야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